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3장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 주신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남유다의 왕인 아마샤의 행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아마샤가 우리가 앞서 살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와 전쟁을 치르죠. 그 전쟁에서 남유다 아마샤가 패배하고 맙니다. 단지 전쟁에서 진 것뿐만 아니라 그는 사마리아로 붙잡혀 가게 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이후로 요아스가 먼저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아마샤 왕은 15년을 더 살게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아마 대략 요아스가 죽을 때쯤에 아마 그에게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시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간의 포로의 생활을처럼 붙잡혀 살다가 이제 이후에는 다시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어, 아마샤는 이제 15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더 예루살렘에서 지내게 되는데 이 15년의 행적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성경에서 이렇게 그가 15년을 이렇게 살았다 행적을 이야기해 놓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지만 성경에서 기록한 것은 단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샤의 죽음에 관련된 내용뿐이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아마샤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라 반역에 의한 죽음으로 어떻게 보면 아마샤에게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1절에 가보면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를 뒤이어서 유대의 왕 남유다의 왕으로 그의 아들 아사랴를 이제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그때의 왕이 될 때에 그의 나이가 16세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이죠. 보통 남유다는 그렇습니다. 남유다뿐만 아니라 뭐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이지만 왕 위에 오르게 되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왕으로 있다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왕이 세워집니다. 뭐 그의 아들이 세워지든지 혹은 반역을 내겠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기도 하는데 남유다의 경우는 반역을 행했다, 뭐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그 왕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왕이 죽고 나면 그 다음을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아사랴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그것은 아마샤가 전쟁에서 패하고 붙들려서 저 북쪽 사마리아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서 생활을 하는데 대략 그 연수를 계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붙잡혀서 사마리아에서 생활한 기간이 한 9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9년이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문제는 그런데 이 아마샤 왕이 없는 남유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부재는 이 나라를 존속해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왕의 통치 시대이기 때문에 통치자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샤가 붙잡혀서 사마리아로 갈 때에 신하들이 이제 우리의 나라에 왕이 없으니 그 아마샤의 아들인 아사랴를
왕으로 세우자. 그래서 16세에 아사랴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아사랴가 16세에 왕이 되어서 9년 정도를 통치하고 나니까 다스리고 있는 중에 아마샤가 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현재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아사랴에게서 왕위를 내려놓게 하고 아마샤에게 왕으로 다시 세워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아마샤를 아예 그냥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할까요? 이도저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에 어떻게 이제 되냐면 아마샤와 아사랴가 함께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아마샤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15년을 더 살게 되면서 왕으로서 아들과 같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아마샤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샤의 성품은 그렇게 막 모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주어진 것을 착실하게 걸어가는 그런 사람, 그런 성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막 진취적이고 막 그렇게 지도력 있는 카리스마 있는 그런 성품이 아니고 약간은 소극적인 유순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마샤였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들 아사랴는 조금은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사랴가 16세에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정말 오랫동안 다스리죠. 이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를 후대는 뭐 어떤 왕으로 이야기하냐면 가장 유능한 통치자 이렇게 꼽습니다. 왕들이 여럿 있잖아요. 이 왕들 중에 이 아사랴를 가장 위대한 통치자라고 인식하고 꼽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성경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 52년이라는 기간 안에는 아버지 아마샤와 함께 다스렸던 15년이라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남유다는 강성하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남유다의 영토도 최대한 커지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가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때가 되는데 이 솔로몬의 때와 버금가는 그런 영토를 넓히게 됩니다. 그만큼 나라가 강력하여지고 안정적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보아도 아사랴는 아마샤와는 어떤 많은 부분이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샤와 아사랴가 보면 색깔이 좀 달라요. 성품이 다르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15년 동안 함께 나라를 다스렸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역대기에 보면 그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좀 차이점은 열왕기에서는 아사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기에서는 우시야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 이렇게. 그래서 역대하 26장 4절 5절에 가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나라를 다스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왕이 두 사람이니까 더 효율적이고 더 잘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뭐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뭐 더 잘 다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 아사랴의 통치력이 그의 아버지 아마샤보다 좀 더 훨씬 나았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역대하의 말씀처럼 아사랴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는 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그의 걸음, 그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마샤는 어떻습니까? 아마샤가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듯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지만 후에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에돔에 있는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예루살렘에서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가 나중에는 이 요아스에게 패배하고 또 사마리아로 붙잡혀 가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떠난 삶을 살아버린 것이죠. 아마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그가 15년을 더 나라를 다스리고 살았지만 아마 우상을 섬기는 삶이 계속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최후가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반역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비극적 결말, 이것을 보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루어진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 오랫동안 살았다, 15년을 요아스보다 더 살았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 장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오래 살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삶이 아마샤에게는 오히려 더 큰 비극을 가져오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아마샤의 삶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이 아마 똑같은 심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모두가 다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뭐 나름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운동도 하고 뭐 건강식도 하고 뭐 때로는 뭐 보약이나 약을 먹기도 하고 어떻게든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것도 분명히 중요할 한 부분이지만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도 그 기간이 짧든 길든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샤의 삶을 통해서 이 교훈을 찾습니다. 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오래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이냐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부분들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제 남들에게 해 끼치지 않고 그저 어, 편안하게 잘 살았다. 그거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은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반역을 당했다라는 것은 15년의 그 주어진 그 통치의 기간 동안 그가 신하들이나 백성들로부터 어떤 신임을 얻지 못했다, 신망을 얻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하는 왕을 누가 죽이고 싶어 하겠습니까? 백성이 존경하는 왕을 누가 반역하겠습니까? 반역을 행했다라는 것은 그가 백성들이 볼 때에 신하들이 볼 때에 옳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아버지 아마샤가 정말 그릇된 방법으로 우상을 쫓기 시작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고 반면에 그의 아들 아사랴는 정말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치하고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고 이 모습들을 보니까 안 되겠다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반역으로 아마샤를 죽이고 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않고 또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또는 우리의 힘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힘이 있더냐, 이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평가받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느냐.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가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찬송을 선택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결국 내 생각대로 뭐 착하게만 살면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 사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또 아사랴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 그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듯이 바로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어느 순간 잊어버리며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는 혹 그런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아마샤에게 주어진 15년의 더 기나긴 삶, 그 삶이 오히려 그에게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아마샤는 결국 우상에게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그가 비참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오늘을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복된 한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 이건 나에게 하실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되거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로 바르게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많은 경제가 많은 위청거림이 있습니다. 경제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셔서 정말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웃음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이 나라를 바르게 선도해 가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더불어 기도하고, 또 한국 교회, 우리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